열왕기 하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몇 가지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선지학교, 우리도 오늘날 말하는 신학교 생도 중에 한 여인이, 그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선지학교 다닌다고 아마 빛을 냈는가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그 남편이 죽게 되었고 빚만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돈 못 갚은다고 두 자녀를 데려다가,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 하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 빚만 많은 이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먼저 묻고 있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없어도 빚이 많고 힘들어도 내가 가진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이지만 그거 가지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난한, 빚만 엄청 많은 이 집에서 그릇을 빌리러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좀 조롱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뭐 그릇을 저렇게 많이 빌려가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냐, 이런 말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그래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빌리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많이 빌리라. 4절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참,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뭐 믿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집은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도저히 헤어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것이고, 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가장 낮은 곳에 처한 그런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새벽이지만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곳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나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정말로 낮아진 그곳에 놀라운 은혜되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능력,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저 뭐 하느냐 저거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이런 말 아마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그냥 그 한 그릇 남은 거를 거기다 부었습니다.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그 여인은 부었더라. 가져오고 붓고 가져오고 붓고 신기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 빈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했지만은 축사하고 나눠주라 할 때에 정말 5,000명이 먹고도 12광저리가 남는 그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준비한 그 믿음의 그릇만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정말 가능하면 많이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깨진 그릇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하고 큰 그릇으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는 했는데 깨졌으면 어떡합니까? 부어도 빠져나가 버립니다.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나이다. 빛을 갚을 만큼 또 그래서 또 팔아서 두 아들과 생활할 만큼 채워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넴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는데 귀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가 아마 순회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마을에 오는데 올 때마다 자기 집으로 강권해 가지고 엘리사를 모신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넴의 집이 한 집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집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가 올 때마다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 집으로 들어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를 정성으로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 선지자를 위하여 방을 하나 꾸며서 손님방을 꾸며가지고 거기다 가구 같은 것, 책상, 의자, 촛대, 침상까지 다 마련해서 정성으로 준비했다. 이 여인 귀한 여인입니까? 아닙니까? 참 귀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사랑과 정성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건 물어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감동이 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엘리사도 거기에 누울 때마다 그 사랑, 그 정성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고마웠겠습니까?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세심하고 꼼꼼하고 참 아름답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그 마음 보니까 뭐든지 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부탁할 거 있으면 부탁하라는 거예요. 왕한테 내가 가서 이야기해서 뭐 너희 집안의 소원이든 뭐 들어줄 거 있으면 들어줄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랬는데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입니다. 제가 부탁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부탁받으려고 이런 일을 했습니까? 대접받고자 한 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그 게하시가 종이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아들은 없는데 남편은 어떻게 됐다고요? 늙었다, 나이가 많았다. 이 말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때가 많습니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이 여인 얼마나 겸손합니까? 방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문에 딱 서 있어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도저히 자기 몸 상태나 자기 남편의 나이 많음을 볼 때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어느 날 밭에 아버지 따라가서 막 추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머리 아프다고 막 그러다가 막 힘들어하니까 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데려가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얼마나 또 가슴 아픕니까? 나이 많은 때에 그 아이 정말 하나 얻었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아들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남편한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어디에다 눕혔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침상에 죽은 아들을 눕히고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22절에 그의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자, 남편에게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23절에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그리고는 그냥 사환에게 나귀에 안장 지우고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절대로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다른 생각 안 가지고 오직 누구만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멀리서 보고 수넴 여인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빨리 달려가서 평안하냐고 물어봐라. 게하시가 달려가서 평안이냐 물어보니까 여인이 평안하다 하고는 게하시에게는 말 안 하고 그대로 달려와서 27절에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발을 붙들고 엎드려서 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고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28절에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절박함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빨리 가서 말하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빨리 가가지고 그 아이에게 이 지팡이를 놓으라.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30절에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그냥 엘리사 선지자가 같이 안 가면 자기도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갈 수밖에 없게 간절함으로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게하시가 가서 얼굴에 냈지만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하니까 아마 효력이 없었는지 아니면은 이 게하시가 가다가 내가 가서 이번에 한번 놀라운 기적을 행하겠다 하고 방심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지 이상하게 게하시가 가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을 때는 아이가 살아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의 침상에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두 사람만 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행동이 그 아이의 입에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대고 몸에 엎드리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살이 점점점 따뜻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지며 우리의 마음밭에 정말로 좋은 씨앗이 되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성탄절 귀한 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정말로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귀한 사랑이 온 땅 가운데에 생명의 빛이 되어 구원의 빛이 되어 은총의 빛이 되어 널리 퍼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수많은 이 땅의 귀한 영혼들에게는 축복이 되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